오늘은 주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상반절의 원문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히브리어 니츠페누라는 이 단어는 감추어지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왜 시간들이 전능자로부터 전능자에게서 감추어지지 않는가입니다.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대입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기에 많은 번역들은 정해지다 또는 알려지다 등 다양한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문사와 부정어가 혼합된 문장이라서 수사 의문문으로서 본래의 전체 의미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도 혼동이 됩니다. 따라서 상반절의 의미는 하반절을 통해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반절은 왜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분을 아는 자들이란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믿는 이 규범적 지혜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지를 반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상반절이 시기들이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라면 1절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정하신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범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마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시기들이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정하신 이 시기를 알려주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날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가 정도의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패턴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패턴을 알려주신다고 믿는 이 규범적 지혜자들조차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부터 24절까지 욥은 악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결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욥이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악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부당한 행위들을 고발하면서도 악이나 무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서술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악인들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이 설명하는 설명에는 욥의 친구들만큼의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이 목도한 이 불의한 현실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한번 보면 2절에 사람들은 땅의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변경해서 그 땅 안에 있던 양떼를 자기 소유로 착복하기도 합니다. 또 3절에는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조차 빼앗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4절에 가난한 자들은 학대를 당해서 길거리에서 쫓겨납니다.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라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수정될 필요가 조금 있는데 히브리어 훗베우라는 이 단어는 부활형으로서 수동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학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리에서 사라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거리에서 쫓겨난 이들은 거친 광야와 빈들
즉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먹거리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이릅니다. 또 넘어가서 6절에 이 가난한 자들은 남의 것 혹은 동물이나 먹는 사료를 훔쳐 먹거나 땅에 떨어져 상태가 나쁜 포도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이들은 추운 밤에도 입을 옷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야 하고, 8절에는 비가 오면 겨우 바위 틈에서나 비를 피하려 하지만 그들의 몸은 흠뻑 젖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사람들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서 고아로 만들거나 혹은 고아를 비롯한 이 가난한 자의 것마저 폭력으로 착취를 합니다. 1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하나 남은 것마저 빼앗긴 사람들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닙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그들은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됩니다. 그들이 운반할 곡식은 풍성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들이 짜내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고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고통에 허덕이는 이러한 많은 자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하나님마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혹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13절에 빛을 싫어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은 이 말을 할 때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있는 낮에도 악을 저지르고 빛이 없는 그 밤에도 악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난하고 학대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14절 하반절에 어두워지면 도둑질을 하거나 15절 간음을 저지릅니다. 또 16절에서 17절은 도둑질을 하느라 밤에 활동하는 자들은 낮에는 집에 틀어박혀 잠을 잡니다. 그들에게는 낮이 곧 밤이고 빛이 곧 어둠이라고 욥이 목도한 불의한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은 악인들이 이제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악인의 결말을 설명하는 욥의 언어는 친구들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18절 그들의 삶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들의 소유도 저주를 받습니다. 19절에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20절 잊혀짐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잊혀짐은 친구들의 규범적인 지혜가 규정하는 악인의 결말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또한 24절 그들이 높아져 잠시 잘 나가는 때가 있으나 곧 낮아지고 추수 때의 이삭처럼 잘려나갈 것이라는 말은 앞서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한 소발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22절 이런 강포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23절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에게 의지가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23절의 개역개정은 상반절과 하반절을 반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번역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를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그러한 번역자의 해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시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인데 18절에서부터 24절의 전반적인 표현이 규범적 지혜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그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결말을 규범적인 지혜와 거의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욥의 주장의 결말은 결론적으로는 친구들의 것들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규범적인 지혜는 반드시 그 규범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가 욥의 주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이럴 수 있지만 혹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규범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이 기계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2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패턴에 따라 현실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 현실이 잘못되었다거나 현실이 허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연 세계와 인간의 삶에 규범이나 패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규범과 그리고 그 패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드시 그 결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심판의 행동을 하실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듯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렇듯 혼돈하고 부조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언급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을 알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고 고난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그 날을 확신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악한 자가 속절없이 강한 자에게 당한 현실을 애누리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학대받는 약자들의 비참한 삶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욥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악의 결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활보하는 이들 때문에 약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의 그때 당시와 또 지금에서도 우리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욥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밤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빛의 하나님이 그 진상을 낱낱이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곡식 이삭이 잘리듯이 그 번영과 그 평안도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오고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설령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적인 질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인 때가 있었습니다. 성별이나 출신 성분처럼 부와 가난, 그리고 건강과 질병 등도 이 모든 것을 하늘이 정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면 그만이었고,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믿음의 균열인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신의 축복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부자는 누군가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난과 고통은 그것이 온전히 그의 운명이 아닙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발생한다는 그 사실을 이 욥은 굉장히 통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규범이 아닙니다. 광야의 들나귀처럼 열심히 양식을 찾아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악인은 속히 사라지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조만간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를 소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무너지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법칙이 통용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회퍼의 말처럼 세상은 성인이 된 세계가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일하기도 하시면서 그 때를 위해 신실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계십니까? 악인에게 고통받은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유 모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분이 또 계십니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위로로, 때로는 엄하심으로 때에 맞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 보여주심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그런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하루하루 깨달으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이 또한 지나감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의 판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닮은 그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